네,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신명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천히, 예, 급하지 않고 항상 급하면 뭔가 빠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신명기를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중요한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만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명기 앞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민수기죠.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요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 모압 땅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머물면서 새로운 신세대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먼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곳을 거쳐서 이 시내산에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 거의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 머물면서 뭐 했습니까? 성막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배우고 그 제도를 배우고 또 실제로 해보잖아요. 그렇게 1년을 거의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땠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에는 다 반대를 해서 결국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이곳에서, 뭐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이 지역에 방황을 하죠.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도 물리치고 또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곳에서 머물면서 요 정도 되겠군요. 이곳에 머물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죠. 자, 불순종해 가지고 20살 아래의 위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이제 신세대, 한번 세대가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칠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40년 지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 40년이 지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40년 동안에 또 많이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했던 그 사람들은, 구시대는 다 죽고 새로운 신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것을 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안내서죠. 축복의 안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입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자,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또 봐도 또 봐도 또 다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하지만 매번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다시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과거의 선배들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 것을 당부하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을 다시 해석해서 신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재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중요한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이거를 가르치고 또 불순종이 무서우니까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과의 과거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재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요. 그림이니까 뭐 정말 모세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 비스가스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죠. 이곳에서 다시금 재교육합니다. 이 비스가스 산은 느보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모세의 소원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해요. 바라만 보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이스라엘에서 찍은 이 느보산, 비스가스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여기만 이제 건너면 되는데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참고해서 보면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인데 이게 사해 아닙니까? 여기가 갈릴리고 갈릴리까지는 한 106km 거리로는 한 4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빠른 사람은 뭐 2, 3일이면 갈 수도 있겠지만 모두를 데리고 가려면 4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여리고는 27km 하루만이면 갈 수 있어요. 하루만. 바로 눈앞에 보이겠죠. 27km면. 제가 갔을 때는 좀 날씨가 흐려서 정확히 안 보였는데 예루살렘까지는 46km, 헤브론까지 65km. 맑은 날씨는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하고 가르치죠. 그러면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고 얻게 될 것이다. 이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될 거다. 이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살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잘 안 들어요. 그 말씀에 따르기를 싫어해요. 왜? 내가 당장은 손해보니까. 이 반대로 안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얻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내용을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소개 글이 되어 있고 1장 6절에서부터 4장 43절에 보면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설교 형식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교 내용을 쭉. 그래서 과거에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설교로 쭉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4장 끝에서부터 26장까지 길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여기 두 번째 설교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거 다 말만 하더라도 몇 시간 걸리죠.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설교가 30분만 넘어도 막 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설교, 서원과 세 번의 설교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있고, 5장 두 번째 설교는 현재적인 입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 27장에서 34장 마지막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다라는 예언적인 내용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보면 서어는 비슷하니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인데 쭉 율법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교육을 강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생활과 관련된 법, 정치와 관련된 법, 사회생활과 관련된 법. 이 부분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신명기에서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를 데려왔는데 혈기 때문에 막 치잖아요. 또 십계명을 내리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되는 거죠. 덕이 안 돼서 그의 책임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또 이거는 성경은 없지만 짐작컨대,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있으니까 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지, 모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화되어가는 모세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있어야 할 모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왜냐하면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자라고 여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죠. 그래서 힘있게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신명기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마는 이 모압 평지에서, 특별히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다시 신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로 세 번의 설교식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세 번째는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세 번의 설교를 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